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단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상으로 보면 어떤 지명이나 인명, 음식 문화의 유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장소를 가리켜서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브누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브니엘, 브누엘. 약간의 발음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구약 성서가 가리키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둘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었을 것입니다. 브니엘이든 브누엘이든 그 장소에 살거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고 해서 여기를 브니엘, 브누엘로 불렀던 것이구나. 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에 본문의 이야기는 그 기원을 설명해주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명이나 인명의 유래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엉덩이뼈 부근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게 된 그러한 음식 문화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본문의 이야기를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것으로 읽든 아니면 특정 음식 문화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으로 읽든 그것은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 읽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에 함축된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겉포장지에 불과하죠.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문의 이야기가 쓸모 있었던 이유는 이 본문이 가진 유래에 대한 설명 때문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재해석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나 방식을 살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쳤을 만한 그 메시지를 더듬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보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외삼촌을 섬기면서 얻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소유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복 강나루에 도착을 하죠. 깊은 골짜기를 흐르는 그 야복강은 그의 고향이 있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가르는 강이었어요.
이제 그 강만 건너면 고향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강 너머에서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야곱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든 재산이든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재산을 두 패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만일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 대책은 그를 치러 오는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선물 공세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가축들 가운데 선물로 쓸만한 것들을 따로 가려내서 자기보다 앞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선물 행렬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선물 행렬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한 것은 그를 치러 오는 에서가 그 행렬을 보면서 점차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침내 그가 야곱에게까지 왔을 때에는 선물 때문에 야곱을 해칠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야곱은 즉시 계획을 실행하죠. 재산을 두 패로 나누고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가려낸 뒤에 자기보다 앞서 강을 건너서 행렬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에게 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일들은 낮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밤보다는 낮이 형에게 줄 선물을 더욱 돋보이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가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남은 소유도 다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일행 가운데 가장 후방에 있게 된 것이고, 만일 그의 선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제일 후방에 있는 그가 아무래도 목숨을 부지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야곱이 후방에 홀로 남게 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수심이 차올랐던 형 에서를 두려워했는지를, 그리고 그의 치밀한 계획이 예상대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죠. 동이 틀 때까지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씨름에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죠. 반칙입니다. 반칙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에서 외삼촌에게 수차례나 반칙을 당하고 이제는 씨름하는 사람에게서도 반칙을 당하는 꼴입니다. 원래 씨름을 하려면 두 다리에 힘이 제대로 실려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어서 다리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는 순간 그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서 떠나고자 하는 상대방을 붙잡고 복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린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일행을 뒤따라갔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명이나 인명, 음식 문화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야곱이 낯선 사람과 씨름하는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다소 난데없죠. 본문의 기록자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낯선 사람과 야곱이 서로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절하지 않죠. 게다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28절 때문에 야곱이 낯선 사람과 씨름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난데없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을 두고 야복강의 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죠. 야곱이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아주 치열하게 말이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야곱처럼 치열하게 아주 끈질기게 해야 한다라는 소위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한 장면을 두고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일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된 구절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해도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를 쓰고 기도했다는 식으로 기록해도 될 것을 굳이 씨름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표현할 필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그의 엉덩이 뼈가 탈골됩니다. 물론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를 쓰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탈골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저는 성서의 본문 그대로 정말로 야곱이 그날 밤에 낯선 사람과 씨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해도 그 낯선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며 왜 그들 두 사람이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째서 기록자는 다른 부분들을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지?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록자가 볼 때 우리가 질문할 법한 이 부분들은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며 어째서 갑자기 이들 두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것들을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 그저 본문의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대로 야곱은 낯선 사람과 한밤중에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의 씨름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죠. 동이틀 무렵까지 씨름이 이어지자 낯선 사람은 자기가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켜버립니다. 낯선 사람의 가격 한 방에 자신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보통의 존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에 아마도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정도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을 더더욱 놔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아주 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비록 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또 그대로 실행했지만은 과연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예상한 대로 형 에서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를 받아줄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행렬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일이 틀어지면 강 건너로 도망칠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예상대로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낯선 사람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씨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그가 집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이 야복강을 건널 때에는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야복강을 건너는 그에게는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이 있죠. 그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이자 자수성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있겠다, 재산도 있겠다, 또 많은 가족도 있겠다. 아마도 자신감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그에게 복수하러 온다고 할 때 그의 지혜와 재산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고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리지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많은 재산을 이루고 또 많은 가족을 이뤘던, 어찌 보면 세상 만사 다 자기의 지혜와 재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이 야곱은 이제 적어도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이 된 야곱에게 만일 복수하려는 형이 닥쳐온다면 야곱은 형을 피해 달아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인이 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씨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껏 야곱, 네가 어떻게든 너의 지혜와 재산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씨름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도 너의 확신이 없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앞에 상황을 두고 씨름할 것이니 야곱, 너는 너의 앞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에는 오히려 일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강 너머로 도망칠 생각으로 일행의 가장 뒤에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후부터는 오히려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복하러 오는 형에게로 절뚝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부분의 이야기는 포로기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것은 선민으로서 그들이 가져왔던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마치 빈털터리에서 자수성가에서 거부가 된 야곱이었지만 엉덩이뼈가 탈골되면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상황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애인이 된 야곱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것처럼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도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로기의 무기력함과 희망 없는 시간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더냐? 너희의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씨름하고 바로 나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씨름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비록 그가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의지하면서 너희의 상황을 맡겨라. 야곱처럼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 확신 그 한 가지를 가질 수 없어서 불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애인이 되어서 따지고 보면 더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을 얻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현실 때문에 그리고 무너져버린 선민으로서의 자존감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어떠한 씨름도 해낼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가졌지만 못하는 것이나 남들보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모두 씨름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이러한 선물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가졌든 혹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저희가 그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씨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저희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부터 오는 평안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저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